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을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길을 잃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길을 잃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할 때에 길 잃은 삶에 누군가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면 더 이상 그 길은 방황의 길, 위기의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방황과 위기가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바른 길을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약속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인생의 여정에 주님은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삶을 누리게 하세요. 이 믿음으로 예배자와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밧다라람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을 설득하면서 품삯을 정하라 라고 하죠. 이에 야곱은 내 발을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셨는데 언제 저는 내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라반은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요. 이에 야곱은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고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어 자기에게 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가축을 돌보겠다라고 하죠. 이를 라반은 승낙하고 야곱과 라반 사이에 이제 품삯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 위에서 야곱의 집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라반을 복되시게 하십니다. 또한 야곱과 라반의 이 품삯을 정하는 일들을 통하여 야곱이 부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라반의 방해 속에서도 야곱을 부자가 되게 하셔서 야곱의 집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야곱이 고향으로 떠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큰 부자가 되자 이제 라반의 아들들과 이 라반의 시선이 곱지 않게 됩니다. 적대적인 시선으로 바뀌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세요. 그 순간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들러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과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하죠. 라반은 야곱에 대해 안색이 변하였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라반은 야곱을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반이 품삯을 마음대로 바꾸면 하나님은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셨다라고 말하죠. 이와 같은 이야기 후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타나 지금 이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라헬과 레아는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가 무슨 분깃이나 유산을 받은 게 있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서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는데 우리를 마치 외국인처럼 대했는데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재물을 다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하죠.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뜻을 지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고향을 떠난 이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은 고향으로 다들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터전을 포기해야 되거나 또는 내가 가진 것을 다 잃게 되었을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있지만 한번 정착한 곳에서 쉽게 떠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유다의 흉년이 들자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곳에서 나오미는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더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일이 없어진 거예요. 마음은 베들레헴을 향했지만 안정된 이 모압 생활 때문에 그는 여전히 모압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게 되죠.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에 남편도 잃고 결혼한 두 아들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녀 혼자 남게 된 겁니다. 그때쯤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며느리 롯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돼요. 다시는 밟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던 땅을 그녀는 실패함을 통하여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처럼 떠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되어서 가기보다는 삶에 문제가 있게 될 때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을 때에 마지막으로 기댈 것으로 고향을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마음가짐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당연할 수 있어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부자가 된 상황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라반을 잠깐 떠나서 그쪽 지역에서 이주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야곱은 즉시 반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해도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특히 그가 떠나올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위험 요소가 남아있잖아요. 특히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공공연히 말했던 에서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 요소인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해도 그 에서가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그를 대할지 모르는 문제인 거예요. 이런 위험을 안고 굳이 시선이 곱지 않은 라반을 떠나 고향으로 가는 일은 매우 위험한 선택처럼 보이는 거죠. 또한 라반이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봤지만 라반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기 손해는 절대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에게서 빼앗은 모든 가축을 가지고 야곱이 떠난다. 이거 그냥 두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인 거죠.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고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라헬과 레아를 들러 부르는 거죠. 매우 적극적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내들을 설득하는 거죠. 아내들을 설득하지 않으면 돌아가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일 수밖에 없어요. 아내들의 반대에 부딪히면 야곱의 고향으로 가는 일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라헬과 레아를 들러 부릅니다. 그래서 라반이 행한 일과 하나님이 행한 일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 말에 라헬과 레아는 라반의 아버지 라반이 그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들을 외국인처럼 대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것을 모두 다 가져갔다라고 얘기하죠. 당시에는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 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맞이하게 되면 일부는 아버지가 가져가고 일부는 그 아내들의 몫으로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자신들의 딸의 몫을 전부 다 챙긴 거죠. 야곱이 일해서 번 모든 것들을 그의 몫으로 챙겼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것도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마치 외국인처럼 대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재물을 빼앗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이 몫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베델의 약속이 야곱에게 지금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부자가 되자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시선은 적대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적개심으로 가득하게 되죠. 우리 본문 1절부터 2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을 종처럼 부리며 이득을 취했던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이라는 존재는 매우 유용한 존재, 괜찮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과 품삯을 정한 이후부터 라반의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야곱에게 주어지게 되면서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의 시선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히려 이익보다는 손해가 크게 된 거죠. 이 때문에 그들은 불만을 드러내게 되었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거예요. 이처럼 야곱은 부자가 되어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사롭고 호의로웠던 그들의 시선은 적대적으로 바뀌게 되었고 오히려 적개심을 드러내기까지 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적대적 시선으로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떠나야 될 때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이 떠나게 된다면 상황은 더 심각할 수가 있어요. 그냥 떠나려고 해서는 오히려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반감을 사거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가를 고민해야 되죠. 그런데 야곱은 그런 현실적 문제 앞에서 고민하지 않아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일을 행하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라헬과 레아를 들러보냅니다. 무엇보다도 아내들의 동의를 얻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녀들을 설득해야만 말씀대로 고향으로 가는 일이 수월했기 때문이에요. 누구 하나 못 가겠다고 머리를
싸매고 들어누워 버리면 골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그녀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도하셨다, 도우셨다, 살피셨다라는 부분을 세 부분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야곱의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지켰는지를 그녀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본문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이 부자가 된 상황에 대하여 라반은 안색이 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적대적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변하고 위태로운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야곱의 삶을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이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끌려지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가 처한 상황은 위태롭게 보이고 위기처럼 보이지만 결코 위태롭거나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안색은 변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삶이 안전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본문 6절부터 7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6절부터 7절입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10번이라는 말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한 10번 정도 변경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라반이 품삯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자주 변경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처럼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려고 한 거죠. 어떻게든 야곱에게 가는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라반의 속임수가 통하지 않도록 야곱을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해요? 야곱을 해하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본문 8절부터 9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반이 품삯을 마음대로 바꾸면 하나님은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라반이 점 있는 것이 내 몫이 되리라고 하면 온 양떼에 점 있는 것이 나오게 되고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몫이 되리라라고 하면 온 양떼가 나온 것이 얼룩무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라반의 악한 행위에도 야곱을 지켜서 그를 부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야곱이 부자가 되고 그 집을 세울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야곱이 것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단순히 야곱의 생각이나 고백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본문 10절부터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하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라반이 행한 모든 것을 보셔서 야곱에게 미리 얻을 양들을 보여주시고 야곱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는 야곱의 부가 그의 노력이나 어떤 기술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장에 보면
야곱이 그 양들을 얻기 위해 어떡합니까? 뭐 나뭇가지를 갖다가 두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야곱의 부자됨은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집을 세우셨고 그를 부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갈 미천을 얻게 된 거예요. 만약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아무런 소유도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뭐 길에서 자는 거는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식료품을 조달하거나 때로는 어느 곳에서 장소를 정해서 잠깐이라도 정착하게 된다면 그 비용이 클 거예요. 우리가 잠깐 여행을 가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듭니까? 그런데 온 가족이 그 먼 거리를 이주한다라는 것은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부자가 되게 하셔서 라반의 것을 야곱에게 주셔서 그의 가는 길이 힘들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갈 미천을 얻게 하신 겁니다. 이를 야곱은 라헬과 레아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 에서를 피해서 그가 밧단 아람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야곱은 베델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잠이 든 그에게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과 그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이후에 잠에서 깬 야곱은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배웠던 그 돌을 기둥으로 삼고 그것에 기름을 붓고 세 가지를 소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내가 이 세 가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둘째는 야곱이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셋째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께 세 가지를 청원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의 이 서원은 하나님의 한계를 스스로 정한 문제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지금 그가 돌아갈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지금 그에게 돌아갈 때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자가 된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20년 동안 약속하셨던 그 일을 잊지 않으시고 야곱이 떠나는 일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 또한 베델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어떤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야곱은 라헬과 레아에게 알리면서 고향으로 가는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야곱의 말에 라헬과 레아는 그의 아버지에게 오히려 받은 것이 없게 되었고 외국인처럼 여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것을 빼앗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하죠. 이처럼 본문은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들에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베들의 약속이 야곱에게 신실하게 이루어져 이제 그가 꿈꾸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이 계획되어지고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이루어져 우리에게도 적용된 거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성육신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인 겁니다.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신실하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바를, 뜻하신 바를, 목적하신 바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우리를 택한 백성, 자녀로 삼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아래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게 된 겁니다.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게 택한 백성의 안녕을 위해 피난처가 되시고 친히 지키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서 견고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약속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반석을 걷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넘어질 것도 쓰러질 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안전한 길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참된 부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여정이 지금은 넘어진 것 같고 지금은 쓰러진 것 같고 지금은 아무런 성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삶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집이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시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 약속 위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야곱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약속 위에서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통하여 여전히 세상 가운데 넘어져가고 있는 우리,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의 삶은 결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인도하고 있으며 너를 지키고 있어.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세워져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에 이뤄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마누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흐르는 강물처럼 풍성하게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지 않는 분이라면, 매번 바꾸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소용이 있을까요? 의미가 없죠. 오히려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버려야 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변함없이 신실하게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택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내 삶을 맡기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여정을 인도하실지, 어떻게 이뤄 가실지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헛되지 않도록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따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약속 위에서 세워가실지를 믿고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분명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삶에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루하루 삶의 계획을 실천하는 일도 어렵고,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매번 결의를 다졌던 마음은 흩어지고 흔들릴 때도 참 많아요. 그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들이 어려운 거죠. 눈으로 보이고 확신하는 일들이 넘쳐나면 좋겠는데 여전히 나의 삶은 보이지 않고 앞은 깜깜하기 때문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항상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다 보니까 믿고 따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일보다 당장 눈앞의 위기를 해결하는 일이 더 급해 보이고, 지금 내 문제를 내 스스로 세워가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여겨질 때도 참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가 넘어지고 쓰러졌습니까?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지 못해 현실적 방안을 찾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안게 되고 더 큰 아픔을 경험할 때도 참 많죠. 아브라함,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도 한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현실적 방법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이집트 여종 하갈을 아내로 맞아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이 때문에 그는 13년 동안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야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나요? 그들도 마찬가지였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했고 그 땅을 앞에 두었지만 그들은 결국 절망하게 돼요. 약속을 믿고 따르면 되는데 그 땅의 거류민들이 너무나 강하고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앞서서 믿고 따르지 못해요. 오히려 절망하고 원망하게 되죠. 약속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현실적 문제 앞에 굴복하게 된 거예요. 이 때문에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현실적 문제가 또 다른 위기로 다가옴을 겪게 되는 것이죠. 진짜 위기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지 않을 때 오는 거예요. 현실적 문제에 능동하게 반응하게 될 때, 내 삶의 문제를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될 때 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시며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이삭을 낳고 믿음으로써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드리려고까지 하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방황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믿음으로써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써 여리고를 정복하고 믿음으로써 요단강을 건너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들을 거머쥐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여곡절을 만나고 많은 위기에 봉착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뜻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삶에 놀랍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야곱, 그는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여러분 20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 삶이 얼마나 억울한 삶이겠어요? 얼마나 힘든 삶이겠습니까? 결혼 사기 당하고 임금 착취를 당하는 삶이었어요. 그나마 품삯을 정했는데 이마저도 라반의 변덕 때문에 너무나 힘든 거죠. 만약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여러분이 어떤 일터에서 임금을 받는데 그 주인이 여러분이 약속한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삶이 그래요. 품삯을 정했지만
라반에 의하여 제대로 된 품삯을 받지 못하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요. 아픔 보이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갈 날은 언제일지 막막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과 근심의 현장에서 야곱의 삶을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거예요. 약속의 기초를 다지시는 거죠. 벽돌 한 장 한 장이 모여서 벽이 되고 그것들이 모여서 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의 기초 속에서 야곱의 삶을 하나하나 쌓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20년이 헛되지 않도록 그를 큰 부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음을 고백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으며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처럼 야곱의 삶은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삶입니다. 이 삶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야곱보다 우리를 더 사랑으로 품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고 백성 삼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보이지 않고 어두워도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믿고 따라가면 돼요. 그때 우리의 길이 빛의 길이 될 것이고 생명의 길이 될 것이고 진리의 길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문제만을 보고 행동하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위기 앞에 흔들리기보다 약속 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 조상,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들로 불러서 라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말하죠. 그리고 이를 들은 라헬과 레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베델에서 야곱을 찾으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인도하셨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베델의 약속이 야곱에게 신실하게 이루어져 이제 그가 고향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부자가 된 야곱에 대해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적개심을 들여 적대적인 시선을 갖게 됩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알려주시죠.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라반이 한 길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게 됩니다. 세 가지를 말하죠.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라반은 야곱을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를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반의 속임수가 통하지 않도록 야곱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라반의 악한 행위에도 그의 가축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후 야곱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베델에 하나님께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 라반에 대한 서운함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라고 하죠. 이처럼 본문은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역사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약속 위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때론 그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집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삶에서 잘 믿고 따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의 풍파와 위기 앞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믿고 따르기보다는 당장의 위기와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임시방편이에요. 근본적 해결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끊임없는 시행착오 속에서 길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정해진 대로 형통하고 이 고속도로처럼 잘 다져진 길을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끊임없는 시행착오 속에서 길을 찾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가 그른 길인가도 알지 못한 채 가다 보니까 이 길 옳은 길이었구나. 이 길 잘못 왔네? 그러면 어떡합니까?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은 그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고, 또 그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또 다른 길을 찾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인생이란 끊임없는 길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길에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위기의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문제만을 보고 행동하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위기 앞에 흔들리기보다 약속 위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믿음의 결말,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세우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삶의 열매들을 거두며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가끔 여러분 대중교통을 타시죠? 대중교통을 타시면 지하철이건 버스건 오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 보면은 지하철은 그러지 않지만 대부분 버스들은 온다고 한 시간보다 더 늦는 경우가 있어요. 5분이라고 표시가 됐는데 조금 지나 보니까 6분이 되고 조금 지나 보니까 7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버스가 빨리 와야 되는데, 중요한 약속이면 더욱더 급할 수밖에 없죠. 버스가 빨리 와야 되는데. 버스가 빨리 와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버스가 빨리 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기다리면 버스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조급해할 필요 없이, 불안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나의 삶을 세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세상에서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약속 위에 살아가며 약속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